네, 많이 더우시죠? 더워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정복할 남은 땅과 기업입니다. 13장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되는 현장, 그 현장, 지금 파송한 그 현장, 앞으로도 우리가 들어갈 모든 곳에 완전하게 정복되어질 것이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미리 응답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가 파송되어진 그 현장에 목을 매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응답을 계속해서 체험하시고 그 다음 현장, 계속해서 정복할 현장, 그 현장에 파송되어져서 정복할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과 긴장을 놓치지 않도록 이번 40일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정복할 남은 땅입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지난주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전쟁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자, 그 전쟁은 그쳤지만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정복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정복할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또 남겨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20세 이후에 태어난 또 20세 이후에 있었던 젊은 세대가 아니었고 이미 1세대들과 똑같이 광야에서 죽었어야 되는 그 현장에서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까지 온 1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1세대의 사명이 끝난 이후에 나머지 땅들은 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 그 후손들이 광야에서 20세 이전에 있었던 청소년들이 지금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후대들이 지금 40, 50대가 된 거예요. 이들이 이제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복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땅을 차지하러 전쟁하러 가기에는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 저도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갱년기가 시작되면 갱년기가 마무리되어질 때쯤이 노년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년기가 70에서 한 80세 정도. 이게 한 1노년기 정도 되죠. 두 번째 노년기가 70에서 80이 아니라 60에서 70세. 그 다음에 한 2노년기 정도가 70에서 한 80세 정도. 이때 이제 흰머리들이 많이 있겠죠. 저도 지금 흰머리가 굉장히 많은데 70세 이후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기력도 많이 쇠퇴했겠죠. 근데 보통 지금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모세도 100세가 넘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마 모세의 나이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나이가 85세 이상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래서 85세에서 아마 110세 사이, 즉 제3노년기는 80세부터 죽기까지, 죽음까지 마지막 노년기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은 계산이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사역에 마무리되는 해가 80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0세 이후에 또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마지막 오늘 여호수아가 그 다음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머지 땅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우리도 제자들을 세워서 후대들이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계 선교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를 세우고 사명을 인수인계해야 되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당장 60세가 딱 되니까 신체 나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또 70세가 되면 다르겠죠. 그래도 지금 이 시대는요, 전부 다 건강 상태나 영양 상태가 좋아가지고 과거보다 굉장히 60, 옛날에는 60 이러면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였어요. 저도 사실은 제가 할머니예요. 왜냐면 내 친구들이 다 손자 손주를 다 봤어요. 우리가 예, 저도 막내딸이 이제 나이가 30인가 맞습니까?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예, 저희 큰아들이 결혼 안 했지만 저희 둘째는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어머니 그래서 영양 상태는 좋아도 다 노년에 들어와 있다. 그럼 우리는 살 날보다는 죽을 날이 더 가깝기 때문에 자 60에서 80세 전후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심부름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항상 긴장하고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은 20년 정도가 젊어졌대요. 근데 20년은 좀 뻑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신체 나이를 보면 한 10년 정도는 젊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10세에 이때는 죽었지만 사역이 85세에 머무르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한 90세, 100세 정도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90세 같으면 30년이 남았고 100세 같은 경우는 40년이 남았고 지금 50대인 분들은 50년이 남은 거예요. 지금 이제 30대들은 70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30대들은 그렇게 조급하게 설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훈련되고 준비되어지고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 신앙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깊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 받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딱 30살에 구원받도록 부르셨는데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였어요.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하니까 젊은 시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전도와 치유의 역사와 흑암이 꺾이는 역사를 그대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 지역 현장에 지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10년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이 신학교로 부르시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니까요. 근데 이 30대, 40대, 50대, 지금 60대까지 하나님이 가장 많이 저에게 필요하게 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나이가 젊고 어리면 어릴수록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집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과 응답을 체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 능력을 체험했을 때 나이 들면 들수록 그 믿음의 깊이와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젊은 20대들도 있는데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많은 월급, 사례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하고 올인할 때 성령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고 지난주에 가나안 땅 정복에서 완전히 승리했잖아요. 그거를 이스라엘 군대가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이 지령을 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깊이가 나이 들면 들수록 깊어질 수 있도록 지금 더욱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다. 나는 신앙생활할 지 5년 정도밖에 안 됐다. 10년 정도밖에 안 됐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년은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30년 정도 하면요. 30년 정도로 우리가 식당에서 일을 하면 완전 전문가가 되잖아요. 옛날에 뭐 생활의 달인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벌 잡는 아저씨도 나왔잖아요. 그 사람 막 손으로 벌 다 잡는 거예요. 경력 30년. 10년, 20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식당도 원조 식당 이런 데는 30년 이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3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나 내 생각이나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을 따라가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예배 말씀 기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예배 말씀 기도, 갈등이 있을 때도 예배 말씀 기도, 뭐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도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문해서 그 어떤 장벽도 무너뜨리고 그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체험하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올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 삶이 응답이 돼. 이 삶의 질이 달라요. 삶의 질이. 이 질이라는 거는 뭐 물질적으로 응답받았다 이래서 기쁘다 감사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삶이 요동하지 않는 큰 은혜와 믿음 속에 들어가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3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나머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우리 젊은 전도사들은 보니까 70년을 살아야 돼요. 여기는 80년 살아야 돼요. 80년 조금 안 되게 살아야 되거든요. 100세라고 치면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미국인 것 같은데 칩이 있는데 넬밴드 같은 조그마한 칩이에요. 네모나게 생겼는데 그거를 눈에다 딱 심으면 맹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게 나왔어요. 이제는 맹인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그 칩을 뇌에 심는 게 아니라 바로 눈 안에다 딱 심으면 어떻게 그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맹인이 없어지는 시대 속에 온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 눈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우리가 또 여자들은 화장도 하고 또 먼지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혹시 그거 보이세요? 눈에 이렇게 투명한 거 이렇게 뭐 날아다니는 거 보이세요? 그 눈 안이 더러워져요. 저도 보이거든요. 우리 왜 이렇게 했다가 눈 딱 뜨면은 눈 안에 내 눈 안에서 비치는 거죠. 투명한 잠자리 같은 것들이 막 날아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도 계속 나쁘면 눈에 병이 오거든요. 저도 있거든요. 나이 들면 더 많이 생겨요. 젊었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자, 그런 것들 치유하는 거는 앞으로 누도 아닌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클럽인가 거기에서 이상희 교도소가 뉴스를 읽어줬는데 클럽에서 한 60명인가 70명이 붙잡혔어요. 뭐 하다가 붙잡혔겠어요? 마약하다가. 근데 그 60명이 다 클럽에서 춤추다가 마약하다 붙잡혔는데 싹 다 검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무슨 결과가 나타났겠어요? 60명이 싹 다 에이즈 환자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에이즈는 100% 죽지 않냐? 이랬는데 아니에요. 요새 에이즈 치료만 잘 받으면 다 산대요. 저는
에이즈 걸리면은 100% 죽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나 어떤 이 뭡니까 그 의학이나 이런 수술이나 이런 그런 이 문화적인 것들이 의학들이 잘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저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들이 에이즈 때문에 죽지 우리나라는 일단 안 죽는다. 그래서 100세까지 사역을 한다 해도 저 같은 경우도 40년 남았잖아요. 강건하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파송한 사역에 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나머지 뭡니까? 이 80세에서 40년, 실제 120세를 살았는데 그 중에 사명 감당한 거는 40년. 그럼 우리가 30년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해서 나머지 70년, 60년, 50년, 40년을 하나님 나라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럼 이 30년이 하나도 안 하고 한 30년 정도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하면요, 그 사람의 삶의 질과 그 응답의 질이 의식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파송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영육 안의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처녀 총각들이 30대에도 결혼 잘 안 하잖아요. 20대에 하는 사람들 있지만, 근데 지금은 40대, 50대에 결혼을 해도 아무도 이상하다고 얘기 안 하는 시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많이 연장할 수 있도록 준 이 시대에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것도 준비해야 되고 30년 동안 육신적인 것들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 정말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향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고속철도 생긴 거 아세요? 이제 우리나라가 그거 만들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1시간 걸리는데요. 지금 KTX 타면 2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이제는 초고속 시대가 이 기차가요, 관이 이래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왜 고무줄로 탕 튕기면 슝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뒤에서 튕기면 기차가 초고속으로 이 유리관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 증인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과학과 의학과 이 모든 것들을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애굽에서 살인사건 때문에 자기가 도망왔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했다 하거든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40년 동안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십니다. 나머지 40년은 지금까지 모세와 같은 자가 태어난 적이 없다 하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후대를 세우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성막과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40년 동안 알차게 사용하십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인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이가 많아 늙은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기 전까지 40세에 부르심을 입어서 한 60년을 70년 정도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나이가 많다 혹은 작다, 30살도 보니까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이런 육신적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구성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학과 과학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이 내기를 눈뜨게 하시고 벙어리를 갖다가 말하게 하셨는데 그런 기적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말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이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그 운명이 끝나는데 그 사명이 끝나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텐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아직까지 내가 제대로 된 예배 말씀 기도에 30년 정도 전무하지 않았다. 여기에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이 30년 집중 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0년 정도 사역하니까요, 진짜 현장에 귀신 걸린 사람, 안전뱅이, 뭐 알코올 중독자, 자살자, 뭐 학원 보고만 100%다 일어나고 20년 정도 되니까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일어나서 지교회를 세우고 금방 가요, 시간이. 30년째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예배 말씀 기도에 전포하고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특별해서 그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겁쟁이 기도원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바닷가에 물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는 베드로와 같은 자도 예수님의 수석제자로 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학문 수준과 우리의 능력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베드로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도망갔다가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거기 초대교회와 함께 10년 동안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 속에 올인했어요. 이 베드로가 순교할 때 십자가 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할 때 최고로 응답받는 자.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바울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모든 응답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30년 정도는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 40일 집중의 시스템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저는 40일 언제부터 했느냐? 새가족 때부터 했어요. 새가족 때. 금식 기도는 15일씩 했어요. 그때는 뭣도 모르겠어요. 뭣도 모르겠는데 현장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나는 전도 좀 잘하는가 보다. 나는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는가 보다. 이래 생각했다니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하니까 내가 사라져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하니까 내 생각이 없어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우리 응답의 질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달라질 수 있도록 30년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30년의 여정 속에 온갖 기적과 온갖 치유와 온갖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나는 사라지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사라지니까 세상 안 따라가요. 세상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30년의 여정 속에 때로는 세상 따라갈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 말씀 기도 속에 있으니까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뭡니까? 시험에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굳건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 나오라고 외치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로 2번 두드렸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제재를 당했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본 모세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광야 40년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가나안 땅 목전에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 입구에 그 요단 동쪽 땅을 3명의 지파에게 나눠주는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간 겁니다. 그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높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거다.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 어떻게 되면 구름이 오더니 비가 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엘리야의 기도 한 방에 비가 왔어요. 바알신을 섬기는 뭡니까 450명의 제사장들이 막 뛰고 자기 신들한테 기도하고 심지어 칼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도 빗방울 하나 안 났는데 엘리야가 이쪽에 있으니까 기도 한 방인데 하나님이 구름을 몰아서 그 가뭄이 해결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경 66권이 완벽하게 기록되어진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드러나도록 하신 이 시점에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로 성전으로 그 다음에 성도로 부르시고 직분을 주시고 현장에 파송하셨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고 있으면요 그 가난 여정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고 흥황하게 하고 어떻게 선교하게 하시고 어떻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거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빌립보서 1장 6절은 지속되어지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이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충분히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하원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게 하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자, 전쟁이 그쳤어요. 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더 이상의 전쟁은 무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좀 쉬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정복할 땅은 미정복된 땅은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맡긴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자랐던 그 후대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점점 나이가 들겠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점점 나이가 들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남은 현장은 우리 후대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나머지를 심부름해야 된다. 또 여러분들도 점점 나이가 차겠죠. 그러면 그 나머지 정복하지 못한 세계 선교 나머지를 또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우리 가난 여정 속에 하나님이 세워준 제자들과 일꾼들과 사명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완수할 수 있도록 이 언약이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아직 땅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은 땅. 다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 땅이죠.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왕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쭉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은 땅을 위해서 전쟁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중단시킨 거예요. 그리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은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그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느니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복되지 않은 이 땅은 뭡니까? 각 지파별, 각 지파 9지파예요. 가나안 땅의 지파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쪽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어요. 자, 그거는 누가 차지하도록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 동쪽을 다 전쟁에서 차지하도록 했어요. 왜 그랬냐면 루벤하고 갓 지파가 가축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는 물이 좋아가지고 요단 강이니까 거기에는 풀들이 많고 초목이 많아가지고 짐승들을 키우기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민수기 때 했잖아요. 루벤과 갓 지파가 우리한테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당황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이 싸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땅을 분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형제들과 같이 전쟁에서 가나안 땅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도와주고 그때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해라. 그래서 미리 분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요. 특히 루벤 지파는 앞에 앞장서서 나가서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남은 땅은 누가 하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 남은 땅은 각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쭉 있잖아요. 그래서 세 지파를 뺀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합쳐서 가나안 땅 나머지 지역별로 너희들이 협동해서 정복해라. 그래서 협동해서 이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예요. 반 지파가 협동해서 정복해라. 그래서 그 몫을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남아있는 땅을 차지하라고 약속으로 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준 땅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심부름하면 차지합니까? 안 차지합니까? 차지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더니 5년 동안 31왕이 있는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착하면서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정착하면서 정복도 같이 하는 거예요. 전쟁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전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호수아 죽고 나서 계속 전쟁했게요? 안 했게요? 안 해요. 그래서 사사기서 보면 비참하잖아요. 그 사사기서가 뭐냐면 이 남은 땅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남은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가나안 땅의 나머지 사람들한테 흡수되는 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원통해서 사사들을 보내는데 그 사사들을 계속 죽이는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에서 응답 받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요, 방향을 어디에 맞추어야 되냐면 영혼무언과 복음 전파에 맞추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어떤 한 기업에 오너로 세워주셨다. 야, 이제 됐다. 하나님이 나를 탑의 자리에 올렸구나. 나를 성공의 자리에 올렸구나. 이제 내가 뭐 전도 슬슬 해보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자리에 흡수되지 않도록.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영혼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임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질이
사실은 이것도 되게 위험해요. 30년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하고 난 다음에 삶과 이런 것들이 질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의식주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육 간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그대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채우실 때가 와요. 돈 걱정이나 뭐 인생 걱정 안 할 때가 와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넘어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입은 이 구원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렵게 시작했던 개척했던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은요, 예, 막 성도들이 막 복음 전파하고 전도 선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어지고 커질 때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길 때가 정말 많아요. 언제 큰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 건축할 때. 그때 막 시험 드는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 싸우는 사람, 분쟁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벨탑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건물도 멋지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런 중심에서 하게 되면요, 반드시 건축하면서 교회 안에 분쟁과 싸움과 분열과 법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원교회는 일평생 동안 이 땅에서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은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제가 아이들 교육보험하고 옛날에 그 애들 태어나면 다 그렇잖아요. 교육보험, 건강보험,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뭐 노후를 위한 그거부터 다 깨게 하죠. 뭐 보험 하나도 없습니다. 아프냐? 안 아픕니다. 한 번은 제가 뭐 특별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 소문 안 나겠죠. 우리 학부형이 저한테 와서 그때 여자들한테 특별한 보험이 있었대요. 이 자궁이나 치질 이런 데에 수술을 하면은 그 라인안가 뭔가 거기서 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수술만 해요. 수술만 해요. 그거를 보험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자기가 그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공짜로 수술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그거를 갖다가 수술을 해가 병원도 2박 3일 입원하면서 보험 설립, 제가 그 사람 이름처럼 해가지고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험도 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보험이고 뭐고 하나도 안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문제 없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집을 사든지 보험을 든든지 뭘 하든지 항상 생각합니다. 그거 내 거 아니라. 자, 집을 구매하게 되면 우리가 집을 얻게 되면 뭐 하기 위해서? 미션하기 위해서. 건물을 얻게 되면 뭐 하기 위해서? 현장 관리는 교회하기 위해서. 내가 보험이나 어떤 것들을 들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갖다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형수술이나 특별히 얼굴이 보기에 시험들 정도 아니면 성형수술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수술도 진짜 꼭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솔직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30년 예배 말씀 기도 속에 있으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거 외에는 그것도 내 돈이 아니라 그 사람 돈으로 해서 별로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허리 때문에 받는 거는 병원에 작년에 가니까 노안으로 인해서 온 거라네요. 노안으로. 그래서 노안으로 인해서 온 거는 나설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노안으로 온 디스크는 안 낫는데 그 대신 관리를 계속하면 거기서 더 나빠지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거기서 관리를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더 안 나빠져요. 하나도 아픈 곳이 전에는 그게 신경을 눌려가지고 막 다리도 아프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거는 제 사례니까 저처럼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도 성교의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되지 않나. 그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 천명에 바르게 쓰임받고 심부름하기 위해서 저는 제 건강을 챙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쨌거나 말씀 심부름하고 복음 전파하는 목회자로 세웠는데 제가 질병이 있고 아프면 교인들을 근심시키잖아요. 저는 그거는 목회자로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항상 교인들이 저를 보면 힘을 얻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목사님 아파서 어떡하나, 우리 목사님 수술해야 되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영혼, 성령이 계시는 이 육신의 장막도 잘 보수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 살면서 땅을 나머지 아직까지 정복 안 한 미정복된 땅을 하나하나 정복할 수 있도록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단 동쪽 기업을 공부합니다. 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때 한 거죠. 8절에서 33절. 그래서 14절부터는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정복한 땅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미리 이 아홉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14절에는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쪽에 루벤과 각각 이 지파의 므낫세 반 지파에 주셨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입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갓 지파, 세 번째는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반 틈은 요단 동쪽에, 반 틈은 가나안 땅 아래,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반 지파인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서 23절 루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성읍들입니다. 24절에서 28절은 각 지파가 하나님 앞에 분배받은 기업 성읍들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31절은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성읍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파들에게 주신 것들은 이미 다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기업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의 기업은 14절과 33절. 14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번제단의 제물, 이런 것들이 기업이고,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레위 지파는 성막, 성전, 예배와 이런 실제 이런 것들을 심호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도 교회를 통해서 사례비를 받는 것,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을 통해서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영적 레이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업은 성업은 누가 기업입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따로 세웠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신도로 가는 목회자. 그래서 저는 목회자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고 사실 그 사례비도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에 월급을 주고 돈벌이가 되고 사업이 되고 뭡니까 계약을 맺고 이 모든 거 누가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특히 말라기서에 보면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흔들어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11조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물질 때문에 제가 너무 고통스럽거나 돈 때문에 죽고 싶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옛날에 불신자들 때는요 학원의 원장이고 남편도 그러고 이러는데 맨날 돈 때문에 죽고 싶었다니까요. 왜냐면 막 술값으로 나가고 병원비로 나가고 맨날 비쳤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30년 동안 예배 말씀 기도에 전공하면서 질병도 없어지고 특별히 나갈 부분들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으면 되는 거고 어려우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면 그 연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지파가 번제단에 드리는 재물을 기업으로 받고 그래서 이들은 소나 양을 잡고 난 다음에 고기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서 자기들이 내장을 다 태우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사례비로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레이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내는 뭡니까? 11조를 레이지파가 받도록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영적 레이지파예요. 교회니까. 성전 일을 하는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 이거는 이제 모이는 교회 공동체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11조를 낼 때, 11조는 믿음 좋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로님들이나 하고, 목사님들이나 하고, 집사나 평신도들은 안 하는 것이다. 이래 생각했어요. 근데 말라기서에 보니까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번제단에 예물 드릴 때 다 똑같이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가족들한테도 시간이 지나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그 지가 버려가 지가 쓰고 지가 먹고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지가 병원비 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부어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게 바로 레이지파의 기업이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에 하나님이 전쟁을 멈추게 한 이유가 뭐냐? 정복할 남은 땅이 있다. 오랜 전쟁 속에 휴식이 필요한 이스라엘. 그래서 이 휴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있잖아요. 때로는 현장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하나님이 딱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막 수업도 많이 하고 막 사역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회원들이 막 나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사역이 딱 끊길 때가 있어요. 그때가 많이 훈련받는 때예요. 훈련받으면서 뭡니까? 재충전하는 거예요. 계속 5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쉬지 않고 계속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갈이 되기 때문에 예, 불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 안에 31낭을 정복하는데도 몇 년 걸렸어요? 5년이 걸렸어요. 이 남은 땅은 그 31왕보다 더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여기 쭉 읽어보세요. 오늘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성읍들이. 그래서 1절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 하려면 20년 정도 싸움을 계속해,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 주실 때가 있거든요. 시험 주실 때가 있는데 어떤 시험을 주느냐? 감당할 시험만 준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쓰임받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시험들만 할 때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5년 정도는 거기에 올인해서 사역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사단이 주는 시험 말고 내가 불신앙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대적해서 사단에게 시험들어 미혹당해서 오는 그 사탄의 시험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 시험은요, 오늘 이 불신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예, 하나님이 쉴 수 있도록 그 뭡니까? 이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속에 들어올 때 돈 걱정하지 말고 건강 걱정하지 말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잘렸다가 걱정하지 마세요. 잘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전에 잘렸잖아요. 잘렸잖아, 그죠? 잘리고 몇 주 만에 다시 출근했어요. 일주일 만에. 저는 한 달 놀아라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주일 푹 쉬고 있잖아요.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곳으로. 근데 거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를 시큰 드릴 수 있는, 복음 전파 시큰 할 수 있는 곳으로. 그 처음에 일주일 쉴 때는 낯빛이 별로 안 좋았어요. 첫날 잘렸을 때는 거의 절망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 잘렸거든요. 나왔는데 잘렸어요. 거의 대박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당근, 알바 천국, 알바몬 막 어디 가서 일하느냐 막 일간까지 가서 막 일하겠다. 제가 막 안 된다고 했다니까. 무슨 여기서 버스 타고 일간 가는 데 있잖아. 거기서 투잡을 뛰겠다고. 그러고 걱정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몇 주 만에 다시 갔어요? 몇 주 만에 다시 갔어요? 1주 만에 다시 갔어요? 2주 만에 다시 갔어요? 한 달 만에 다시 갔어요? 한 3주 만에 다시 갔어요. 전에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기도하기 좋고 예배드리기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계속 학원 하다가 대구에 갔는데 하나님이 학원 인수하는데 학원에 불을 질렀어요. 그거 불 지르는 바람에 한 달을 쉬었어요. 한 달 쉬는 동안에 김충원의 미술교실 서울본사에 훈련 교육받으러 갔다가 호미지사로 발령을 받은 거기에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수입이 없고 다시 취업을 못할 것 같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이 오면 불신에 빠지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쉴 때 쉴 수 있도록 또 돈 줘요 안 줘요? 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쉬면서 뭡니까? 재정비를 해보는 거죠. 다시 체력도 회복시키고 영적인 것도 회복시키고 신앙도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이분도 현장 가서 맨날 아침 저녁으로 막 새벽까지 일하고 토요일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나중에 미션 오면 와서 그랬습니까? 나 더 이상 못하겠다는 얘기했어요. 이게 그냥 사람이 방전이 돼요. 그걸 누가 더 잘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쉬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마음껏 복음 전하고 그때는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CCTV로 감시했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계속 협박했어요. 그런데 재정비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지금은 예배하고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도 가서 예배 드리고 왔죠. 맨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해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수입이 줄어들고 시간이 좀 남아돌 때 그때 휴식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훈련받으러 갑니다. 사실 훈련받으러 가면 다른 지역에 가서 호텔에 묵으면서 펜션에 묵으면서 관광처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한 것을 누가 더 잘하느냐?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쉬게 하시면 쉬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쉬게 하시느냐? 왜 그 땅들을 다 정복하도록 하지 않느냐?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했어요. 31왕을. 자, 근데 완전하게 차지해서 승리하면 그때부터 찾아오는 게 뭡니까? 아니라는 상태가 돼요. 아니. 우리 솔로몬이 성전 건축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제 할 거 다 했다. 아버지 다윗이 명령하셨던 성전 건축 끝났다. 그때부터 아니라는 생각, 그때부터 퇴폐적으로 타락합니다. 인간은요, 편안해지잖아요. 그때부터 퇴폐적으로 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돼요. 그래서 이 패역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 정복해야 되는 것, 한마디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영적으로 무장하고 긴장할 수 있도록, 긴장해서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성숙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멈추고 나머지 미정복 땅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그 현장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졌다, 제자가 세워졌다, 지교회도 세워졌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끝났다가 아닙니다. 그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 다음 현장을 준비하신 곳을 놓고 또다시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신앙인의 자세. 신앙인의 자세. 이거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바울이죠. 물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신앙 지키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약시대 이후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현장,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 이 현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 소명 끝나서 천국으로 부르심을 입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미정복 현장을 우리 앞에 놓아 두셨다. 거기에서 계속 영적 전쟁하면서 현장을 정복하면서 거기에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사명자를 세우는 일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미정복 현장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전에 있는 도단이 타락한 이유가 이거예요. 막 사람들이 다 모이고 선교지에 뭐 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니라는 상태가
이제 좋은 차, 좋은 시계, 뭐 뭡니까 여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태폐, 타락, 폐역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 들었는데 이단 중에서 가장 많이 돈을 차지한 교수가 그 사람이에요. 다른 교수들은 그만치 안 가져갔대요. 다 본인이 다 가져갔대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거. 그래서 처음에 내가 아니라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모든 걸 다 가져갔어요. 자기 명으로. 그래서 아마 법적으로 그 돈 횡령에 대한 것들은 아마 크게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6절, 7절에 7절에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이 기업을 어떻게 했느냐?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미래 언약의 성취는 뭡니까? 미리 말씀하시는 미리 언약이 성취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요단 동편도 차지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북부와 중부와 남부 그 합쳐서 서부라고 하거든요. 그 서부 지역도 하나님이 다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미지의 땅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1절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얻을 땅이라고 했어. 얻을 땅. 얻을 땅. 13장 1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미리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할 땅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11장 여호수아서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하나님이 그때 31양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 정복했어요? 안 했어요?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그 현장에 지난번 아울수 공부방에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성취된 겁니까? 성취 안 된 겁니까? 성취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취될 것을 미리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 여기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남은 땅이 있는데 정복했다고 말씀을 줬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그 말씀은 성취된 말씀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2절은 우리 하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남은 땅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겨주셔서 모든 땅이 다 정복되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21장은 13절부터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남은 땅 있잖아요. 정복할 땅들을 다 분배해가지고 준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 주시는 것입니다.
23장 4절에서 5절. 여호수아서 23장 4절에서 5절.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북대에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11장, 21장, 23장 약속하세요. 미리 말씀으로. 이미 그 땅은 정복되어졌다. 가서 지금 안 살고 있거든요. 안 사는데 이미 분배 다 됐다. 이미 너희가 거기서 살면서 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남은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은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 통해서 안 이루어집니다. 남은 가나안 땅 정복은 실패하게 됩니다. 원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일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불순종함으로 그게 끊긴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가나안 땅에 보내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죠. 그때 확신이 오잖아요.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보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리라. 그거를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개척하라는 그 메시지 그대로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그거는 1월 10일 날 받았는데 성취는 언제 되느냐? 2달 뒤에 3월 12일 날 개척했어요. 실제 하나님은 개척하라 했는데 이미 하나님의 개척은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 모든 쓸 것들을 채울 것이다. 근데 거짓말 같잖아요. 교회당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때만 개척할 때만 채우면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채워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영존하는 날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약속이 언제 끊기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방향을 맞추지 않고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세상에 흡수되면 그 약속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성취시키는데 그 약속을 누가 깨뜨리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가나안 땅 정복은 실패합니다. 남은 가나안 땅.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이렇게 됩니다. 이 땅에 9지파 반이 들어간 9지파가 들어갔는데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외에는 다 변질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뭡니까? 12지파 중에서 2지파 빼고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사울왕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잖아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왜 30년 동안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애도록 해야 되냐. 인간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 평화롭고 번영되어질 때 타락합니다. 인간은 평화롭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평화롭죠. 완전히 성공했어요. 번영되어졌어요. 이때 타락합니다. 인간은 평화롭고 번영되어질 때 타락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40일이 나 잘 되는 40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마다 형통한 40일이 아닙니다. 내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심부름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자세를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이 교회가 끝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 땅 끝까지 증인되고 모든 민족 속에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에 끝까지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40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는 돈을 안 주는 거야? 왜 나는 월급이 넉넉하지 않는가? 인간은 뭐라고요? 평화롭고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이 다 들어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쓸 수 있어. 그때부터 되는 타락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하원교회에 주시는 거는요. 정말 출애굽기 3장 12절 세계 선교에 꼭 필요하도록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 앞으로는 더 넉넉하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내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뭔가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번영되어지고 돈이 많아지면 이번 여름 휴가 때 어디 어디입니까? 두바이라도 한번 가볼까? 전에는 전도 선교라고 얘기했지.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미국에 가서 어디 가서 뭐 그거라도 해볼까? 가까운데 일본에 가서 라면이라도 한번 먹고 사람이 이래야 되는 거야. 어디 차라도 좋은 걸로 한번 바꿔볼까? 목표와 목적이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사사기서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정말 안 듣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보내는 사사들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미워하고 때려 죽이고 합니다. 그리고 뭐 삼손도 보면 사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삼손도 블레셋 여자를 사랑해가 나중에 문질리가지고 실명대가 그거 뭐 자살이지 뭐. 하나님 마지막 힘달라 해가지고 그 성도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 족속이 없어집니까?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들이는 이 돈, 이거를 통해서 세계 선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 이단되고 사이비되는 줄 압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가 열심히 다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보태가지고 막 하나님은 그렇게 불쌍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심부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역대상 29장에 구하기가 누구에게 있다고? 주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나가신 분들도 다 끝에 가보면 돈이었어요. 처음에 올 때는요. 복음만 전하고 싶다고. 내가 오늘 우리 교회 지교회 하나 했어요. 다 본인들이 막 새벽에도 오고 막 찾아오고 막 늦게도 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우리 교회 지교회 하고 싶어가 헌금하고 난리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뭐 되는 것 같으니까요. 한마디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부패되고 타락되어지면서 결국에는 돈 때문에 다 나갔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해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 자신도 믿으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나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거는 아닙니다. 내가 없어져요. 내가 없어지려면 30년 동안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하는 40일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 엄청난 것들을 엄청나게 부어주십니다. 뭘 주실지는 저도 뭐 제게 주신 거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주실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저 내양리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매일 나가서 전도했어요. 맞죠? 비가 올 때는, 태풍, 비바람 칠 때,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추운 날, 강추에도 나갈 수 있어요. 단 한 명도 제자를 세운 적이 없고 교회화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치유된 사람, 강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30년 동안 예배 말씀 기도에만 나는 전무하리라 이게 안 됐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뽐낼 수 있을까?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가 이 교단 정리할 때요, 얘기하더라니까요. 나는 전도 이거 하기 싫다고 얘기하더라니까요. 나 이거 안 하고 그때는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김한나 전도사가 맨날 꼬셔서 현장 내보냈다고.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정신병 올 것 같으니까, 그거 안 하면 문제 올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했다. 나의 유익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한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열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현장에 파송해서 예배도 지속적으로 되어지고, 그 현장에 가서 그때는요, 그 뭐 도서관에 문 열렸다고 잡히고, 도서관에 문 열렸다고, 뭐 어디에 센터에 문 열렸다고 내보고 예배드려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갈락하면 다 문 닫혀가 있어. 갑자기 오지 마라 하고 갑자기 변해가지고 한 번도 우리 사역자들이 나가서 문 열었어요.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다음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자기들도 전도하고 싶다고 해서, 이런 수많은 사역 보고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제가 그 현장에 가서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우리의 부패와 타락과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뭐냐? 이게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40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자를 세워가시고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시는가,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하는 40일의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저는 이 말씀이 맞아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저랑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2절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 속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빌립보서 4장 15절에 언제까지?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만 이스라엘 민족처럼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언제든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성취되고 응답하실 거라는 것. 이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내가 없어지는, 내가 변질되지 않는, 내게 성령의 역사만 남아있는 그 40일이 될 수 있도록 30년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하는 우리 하원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주보 껍데기도 좀 바꿔봤어요. 이 바닥으로 바꿔봤어요. 새로운 시작이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노년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또 모세는 120세까지 또 아브라함도 120세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고를 받아가 그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오늘도 남은 인생 이 여정 속에 우리가 부패하지 않고 변절되지 않고 남은 땅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오늘 그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곳에서 정착하여 살면서 또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 미정복한 땅들을 이 세계 선교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능력 속에 들어가는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하는 30년 될 수 있도록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성도들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이 잠시도 쉬지 않고 일어나는 응답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